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25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친히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금년 1년 동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 때마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2월 마지막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에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누려야 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려야 할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점이 뭘까요? 요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관심과 목표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기도 속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려면은 모든 삶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삶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평안과 행복은 외부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구하고 살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정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채우시는 것을 저는 믿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그렇잖아요. 영육으로 필요한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둘째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임박했음을 알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렇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거니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힘을 주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과 관계된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셋째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에덴의 축복은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근본 문제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는 다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를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죽었어요. 죽고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뭐냐 보좌의 하나님이시고 그러잖아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삶 속에 25의 역사가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25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나 창세기 3장 문제, 저주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참 죄된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 내 삶 속에 나타나신다니까요.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은 전부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되어야지 우리가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이 믿는 믿음의 비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25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237 전도를 위해 기도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됐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정체성은 우리가 받는 응답의 중요성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갖는다는 것은 응답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생각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 좀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봅시다 한번. 과거에 자기의 삶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원인도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떻든 간에 과거에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불행하지 않는데, 그죠? 지금 불행하지 않는데
이 과거에 불행하게 살았던 그 불행 때문에 현재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불행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과거의 모든 근본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 다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과 신분을 언약을 잡고 지금 누려야 되고 미래에도 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살고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을 갖지는 못하면은 불신자로 있을 때 그 불행을 지금도 동일하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믿고 모든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서 오늘 내가 믿고 살면은 나의 미래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현재는요. 그러니까 과거는 모든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미래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펼쳐진다니까요. 오늘 내가 오늘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오늘 내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미래에도 응답이 없어요. 왜? 오늘은 미래의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죠.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따라 그래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결국에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응답을 받는 것이고 생각이 하찮은 사람은 하찮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나는 불신자 상태에서 운명과 저주재앙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나는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믿고 저는 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와 저주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장을 하실 걸 나는 믿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믿고 저는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말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아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응답이 오고 미래도 응답이 오고 과거의 모든 것 삶을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왔다는 그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이고 그렇죠? 여정이란 말이죠. 믿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행복한 전도자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를 주셨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그래.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소금이 금이나 은처럼 비쌌다니까요.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저는 교회 이상이 실추된 이 시대를 정말 이 교회를 살리는 사명이 하나 내게 사명을 줬다는 것을 언약을 잡고 실추된 교회 이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운동하고 저는 전도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는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특권 의식을 갖고 삽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가만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요, 무슨 생각이 특권 의식이란 것은 뭐냐면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권리를 누리려고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심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러고요, 돈 있는 재벌들도 그러고요, 문학에 큰 힘을 가진 사람들도 그러고요, 좀 성공하고 뭐 좀 하면은 특권 의식이 생겨가지고 특권 그걸 누리다가요 무너지고 막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특권을 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니까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유언서라고 할 만큼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왜 부자 되려고 하지? 그 말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가져야 돼. 뭐냐면은 부자가 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자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쉽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동안에 돈 못 벌고 뭐 했나?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경제를 가지고 부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 말이야. 저렇게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섬기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의 때문에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뭐냐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특별한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권리, 그런 걸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누리려고 해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딱 듣고요, 예배 드리고 딱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냥 가지 말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뭐였더라? 목사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묵상을 하면서 쭉 가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에 각인이 되고요. 뿌리가 내리고 체질하고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 응답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기로 목표를 딱 정해요. 특별히 지금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금토일 일을 안 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고 여행 가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그 속에 후대와 렘넌트들이요, 예배도 회복이 안 되고 막 그런 위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러한 금토일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참 우리 후대를 살리고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유럽 교회 같이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 후대에 데리고 와서 메시지 듣고 그러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237 5톤 종족을 살릴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날씨를 딱 보면은 내일 날씨가 오늘 하루 내일 저녁에 날씨를 보면 내일 하루의 날씨가 어떻게 알지 않냐? 날씨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분별을 못하냐? 유대인들한테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알면은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 기도를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성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보고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동원이 돼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시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이 되고 떠나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37 전도를 위해 기도를 누리며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으면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앙테나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24 기도가 되는 망대가 되고 소통하는 안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시간에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고 아버지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간신과 목표가 집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